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사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야. 오늘은 요즘 세계를 좀 놀라게 하고 또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종종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도 되어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것이 성령이 떠나신다든지 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인데 그들이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표시로서 이방 사람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세력이나 그 밖의 것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자연의 세계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운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연도 하나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뉴턴의 만유 인력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보면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폭풍이 분다든지 요즘 같으면은 얼음이 얼마 앞서 중국에 보면 주먹만한 아이들 주먹만한 눈이 떨어져서 알갱이가 떨어져 차 유리가 다 깨어지고 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화는 농사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시라. 분명히 끝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 안에서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물질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자연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미리 내놓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의미의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의식을 느끼지만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도피하는 생활을 하니까 자연히 주님이 얼굴을 가려우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산에 불이 난다든지 나무를 떼면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악착같이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재미있게 살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데, 그런 삶은 연기와 같이 손을 떼는 연기와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는 성경을 읽거나 책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가끔 그러한 때가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옵니다. 가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은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돈을 벌어 재밌게 또 즐겁게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구원받다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렇게 푹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름진 상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지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어려운 상태에 처했을 때 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도 없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겪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힘차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치우치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뭘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매우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웃고 지나도 그 마음이 고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생활은 적극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확실히 주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분명하지 않고 슝거리면 항상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원수에게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에 있는 영은 주님 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면 우리 양심 속에 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씨름을 하여 갈등을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항상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무엇을 잘하면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항상 패배의식과 수치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수의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해방을 당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수치심이 멀리 떠나가 버리고 활기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마치 양식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이나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양식같이 먹으려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 영양가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눈이 뜨이게 되면 주님이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너무도 가치가 없고 힘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그 영혼이 새롭게 소생합니다. 출애굽기 다시 29장 46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것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백성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민족이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도 하나님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기념명칭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뭐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떡을 먹고 내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할 명칭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캄캄하고 허전한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해 눈을 떴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어떤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정해놓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자, 여기 보면은 때라는 것이 나오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재림하신 것도 아무 때나 재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온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버려진 상태가 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학살이 되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도살장에서 처형되고 10사람, 100사람도 많습니다. 600만입니다. 600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 현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때를 향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이 말세에 살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 앞에 너희는 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은 어려운 심한 환난이나 시험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였는데 시련과 큰 환난 속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을 때 우리 영혼이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생활 속에서 구원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핍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원의 연속입니다. 구원도 역시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세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 더 굳은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말세적인 것 같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믿음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려움이 닥쳐, 시험이 닥쳐, 어려움이 닥쳐,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전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없거나 적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무슨 바로의 세력 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너게 해 주어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줘도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죽어도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딜만 한데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은 그러냐는 시기였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저렇게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비석 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것이 그 나라 그 민족의 오락산입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어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주님은 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계시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아들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지시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시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기억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렇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 등도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시대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설술하고 사막 같은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실천하시고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중도에 패망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멀리 희망을 걸고 살고 있지만 전부 중도에 실패합니다.
아직 희망은 멀리 있지만 그 희망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향해서 악착같이 달려가 바쁜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든지 병들어 중간에 다 죽습니다. 살고 싶은 만큼 못 살고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하고 성공하는데 도달하지도 못하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 목표가 달아나 버립니다. 사람은 중도에 다 죽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도 다 중간에 실패에 꺾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린 지점은 주님의 연대에 연결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연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연대, 주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중도에 다 꺾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연기가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해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복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꽃같이 날아가시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내용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 4장에는 제사장,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초 공사를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은 읽어보면은 낡아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보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큰 변동이 생기고 끝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죠. 지금 공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북극, 남극에 있던 얼음도 지금 많이 녹아요.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는 이 여름철에 우박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천지이 난 건 뭡니까? 밑에 공기와 위에 찬 공기가 부딪힐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자연의 제한에 시력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거 말고도 원자탄도 있고 많이 있죠. 일일이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지만 영원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창조하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셨고 또 전체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지만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놨지 않습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다 낡아 의복처럼 갈아입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는 여전하사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관계 있는 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연대와 관계없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관계 없거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업이 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중도에 다 실패하고 많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갑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진리와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리의 후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는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결단코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열린 눈으로 힘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빛을 받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세운 것을 향해서 눈이 뜨이지면 무한한 세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지옥은 가지 않고 천당 갈 수 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옳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왕노릇한 문제와 지금 대상으로 계시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문제가 현재 우리들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무엇을 알아가거나 죄를 뉘우치는 문제도 전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세계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에서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요엘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고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만국 곧 온 세계를 모아 심판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지 그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세계 대전이 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너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으리라.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과 내가 돌보고 모든 인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천하 만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전쟁하게 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네 번이나 있었던 중동전이 이 말씀의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토 면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곳입니다. 아랍의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의 수십 번은 되는 인구면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23년도 기준으로 한 9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서 이력이 훨씬 넘는 아랍 12개국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랍 진영은 석유를 팔아서 금력이 풍부했으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랍 여러 나라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협공을 당하는 위치였습니다. 바로 지중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랍 12개 국가가 쳐들어오면서 지중해를 밀어 넣어버리자.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랍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협공했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랍 진영들은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 부사적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집트, 시리아, 이란 등 여러 국가는 소련의 군사 원조가 중부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연변에 수백 개의 소련제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그때 방송했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놓고 있고 이스라엘을 대항했으나 싸움은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3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3일 내에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승리를 굳혔습니다. 4차 전에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동시에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크게 패할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예측을 뒤엎고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는 옛날과 같은 선민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19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이스라엘은 마치
사지를 헤매는 것처럼 멸망 직전의 운명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37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 흩어졌다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100%는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나라가 형성되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이스라엘 시대가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주님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안 되면 주님의 약속 때가 감람산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삼각산에 오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주님이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걸 합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기록의 성경에는 지명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난산 산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들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 천왕국의 영광이 우리가 보통 천왕국에 가서 어쨌든지 막 버티고 그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천년 동안만 버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의 영광이 영원한 세계에 함께 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끝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에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 빛 가운데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자기 영광이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몇 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근데 아무나 그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미를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세상과 그 속에 세상과 주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서서 주님과 연대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끝날에 영원한 곳에 이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곳, 천왕국이 아니고 천왕국에서 천 동안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속지 말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탄에 속지 말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살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악한 세상길에 빠지지 않게 일러주신 말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빠른 세상 살 동안에 요동치 않고 소망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